베드로 후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공의의 심판에 떨어질 거짓 목자들의 특성, 거짓 목자를 따르는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의 특성과 결말이죠. 악이 창궐하고 사탄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악한 원수막의 종인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 이단들, 그들을 따르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의롭고 바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심판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행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한 노아, 하나님의 그 공의 심판 앞에 살아남은 사람들이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노아 시대에 멸망한 사람, 또 소돔과 고모라의 롯을 예로 드셨는데 공통적으로 그들이 멸망하게 된 사람들의 특성이 뭐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그랬어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지만 경건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더라는 거죠. 노아와 롯은 어떤 사람이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다가오게 될 것인데 지금 다가오고 있고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그때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그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모양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 행하는 자, 행함 있는 믿음, 그게 바로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과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딱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거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정리가 되네요. 베드로 전후서 말씀 너무나 소중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네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이에요. 그들을 따르는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의 특성이다.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까지 지키실 것이다. 경건한 자, 분명히 나와 있네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그 형벌 아래 심판 가운데 떨어진다는 거예요. 잘 정리가 되죠?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로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 이것은 성경 여러 곳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하고요.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 다른 말로 정리해 볼까요? 알곡과 가라지, 데려감을 당할 사람과 버려둠을 당할 사람, 의인과 악인, 산자와 죽은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뭐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어떤 사람이 산자고 어떤 사람이 죽은 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추수하기 위해서 오시는 날이에요.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를 구분해 내시는 겁니다. 명확해지네요. 사도 베드로가 이걸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네요.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니까 이렇게 기록할 수 있겠죠. 경건,
경건의 의미를 우리 잘 이해해야 합니다. 경건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중요한 의미입니다. 델란테 데 디오스,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단 알아야죠. 하나님을 모르면 경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에 나와 앉아 있다고 해서 경건이 아니에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경건한 자가 아닙니다. 전부가 아니죠. 일부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경건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어떠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인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분 앞에 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겸손해지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말씀, 묵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말씀, 묵상, 또 기도죠. 기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를 버리고 용서받고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온전한 예배자, 이것이 경건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니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말세에 나타난 현상들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보세요. 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신앙의 모습은 있어요. 종교인이라고 하는 모습은 있다고요. 근데 능력은 부인한다.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 내용이 뭐냐? 여기 나와 있네요. 돈을 더 사랑해.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해.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네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어요. 말세가 될수록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겠죠. 어떤 사람들에게서 이런 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다고 그랬으니까. 교회 안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해당되는 것이 없는지 있다면 빨리 버려야죠. 말씀을 듣고 버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겁니다.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서 건지신다. 노아와 롯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 시험에서 건지신다. 의인이에요.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의인은 의인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말씀 앞에 죄를 버리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계속 지켜가는 것까지예요. 과거 완료가 아닙니다. 의라고 하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의롭다함을 얻었다 해서 끝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못 가르치면 안 됩니다.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그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해요. 거듭났잖아요. 갓난 어린아이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교육을 받아야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야죠. 성화라고 하잖아요. 성화, 이신, 층의, 그 다음에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끊임없이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경건의 삶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소아시아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교회 모습이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약속, 계시록 3장 10절 11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조건절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했다는 거예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행한 대로 갚아주시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의 때입니까? 네, 마지막 심판. 요한계시록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온 세상이네요. 온 세상에 임하다. 그 홍수를 보세요. 노아 시대 홍수를 보세요. 온 세상에 임했죠.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온 세상이에요. 지구 전체에 나타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모습이에요. 재앙의 모습이라고요.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가 이제 4장
요한계시록 4장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일어나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예언하신 말씀이니까 이루어지겠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맞습니다. 공의의 심판 맞습니다. 뭐 내용을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그것은 상징적이다. 이해하기 어렵다. 복잡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작동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를 함께 심판하지 않으신다. 소돔과 고모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달은 진리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 땅에 심판이 쏟아진다는 건 뭐예요? 이미 의롭고 거룩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곳에 있지 않다가 맞죠. 롯을 건져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잖아요. 노아를, 의로운 자를 건져내고 이 땅은 심판받는 거죠. 뭐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이 친히 예수께서 강림하셔서 공중에서 우리를 끌어올린다잖아요. 휴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두고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하신 말씀과 일치하죠. 당연하잖아요. 경건한 자,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이 땅에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는 거죠. 아닙니까?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지 않나요? 그들에게 말씀, 시험의 때를 내가 면하게 할 거라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인내의 말씀을 지켜 순종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멘이죠. 이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계시록 22장 10절 이하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의를 행한 자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불의하고 더러운 자들은 계속 불의하고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킨다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마음이 겸손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돌이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어 순종하고 자기 죄 때문에 통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죠.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지. 그런 사람은 당연히 주님께서 데려가시겠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 마지막 심판이 쏟아질 때 이 땅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 없을까? 수두룩하죠. 훨씬 더 많을걸요. 교회가 심판을 당하는 게 당연해요. 이렇게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심판 가운데 떨어지겠죠. 왜 예루살렘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나요? 예수님 당시에 그 크고 화려한 헤롯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인데 왜 로마에서 짓밟히고 성전이 파괴되고 지금 그곳에 우상의 제단이 서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 시대 교회는 다를까요? 그거보다 더 악하다고 봐야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시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거룩할까요? 아니요.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갈수록 더 부패하고 타락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견디다 참고 계시는 거 지금 오래 참고 계시는데 돌이키지 못하면 결국 과거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처럼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되겠죠.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어떻게 부패하고 타락해 왔는가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를까요? 이 시대 더 악해요. 모든 시대, 인류 중에 가장 최고로 악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사실만 우리는 인정하면 돼요. 더욱 두렵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지켜가야 돼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아 심판에 처하게 될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유유상종이잖아요. 그들의 실체는 뭐냐? 10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한다.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나니라. 이들은 아주 당돌해요. 자긍하고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야, 이게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의 특징이네요.
보세요. 먼저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다는 거예요. 이 거짓 목사 이단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육체 정욕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죠. 뭐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모이고 뭐 성령의 역사가 어떻고 이런 말을 다 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아멘.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뭐 그 사람이 목사고 뭐 교회를 어떻게 하고 이런 외형을 보지 말고요. 겉모습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육체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고 거짓 목사예요.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러면 보세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육체의 소욕과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서로 대적하고 있다. 그 이전에는 육체의 정욕이 시키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함께 이렇게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육체 정욕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 21절에 잘 나와 있네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사람의 특성은 뭐다? 첫째,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죠.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이단, 투기하고 술취함, 방탕. 육체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거짓 목사들, 뭐 오늘날은 뭐 거짓 목사들이죠.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그를 따르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특성이 이와 같다. 그러나 반면에 경건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참된 목자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다? 5장 22절 26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요. 끊임없이 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린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없다고 가르치면 이게 가짜인 겁니다. 아니 분명히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하에 너희는 우리 안에 육체 정욕과 성령에서 여기 이렇게 다투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았으니까 육체의 정욕과는 상관이 없어요? 완전한 자가 된 것입니까? 이렇게 완전한 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짜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죠. 그러니까 무슨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육체 정욕을 따라가면 이런 더러운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술 취함, 방탕, 투기, 술을 마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고 얘기하세요. 그냥 속이지 말고. 그게 육체의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사람은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이건 무슨 율법이 아닙니다. 지켜야 되느냐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왜 율법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려고 하죠? 영의 사람은 그런 걸 싫어해요.
경험해 본 사람만 알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거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먹기 싫어요. 그 마시는 것 자체가 어떤 분위기라는 거, 어떤 상황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 훨씬 더 큰데 그거 왜 입에 댑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육체라고 나와 있잖아요. 육체가 시키는 대로, 내가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것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사랑, 희락, 화평,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열매는 세 가지뿐이에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외에는 다 육체의 일들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아무리 목자들이라고 목사들이 주의 이름을 들모이고 있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성령의 열매와 관련이 있는가? 이거 보면 모르겠어요? 비교 보면 알죠?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따르는 것보다 이 육체의 일들이 우리에게 더 편하거든요. 편해. 이걸 전부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올바른 신앙인 것처럼 사람들을 부추기고 거짓을 가르치는 거죠. 악한 것을 의롭다고 하고 의로운 것을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일이에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보았고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열매로 분별해야 돼요. 근데 가장 분별하기 어려운 대상이 누구다?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 받은 사람은 당연히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생각과 주장, 자기 본의의 신앙, 이걸 빨리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그게 경건이잖아요. 경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버리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이단들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이들의 특성이 뭐다? 그 다음, 이들은 당돌하다, 자긍한다,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한다. 비방을 좋아해. 그러니까 불의한 거짓 선지자들은 매우 교만해요. 거짓 목자들의 특징은 아주 교만합니다. 이 당돌하고 헬라어의 톨메테스인데 이게 대담하고 건방지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톨메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 여기에만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주 주제넘고 고집스럽고 건방진 자들을 묘사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이 거짓 목사들에게만 적용이 되네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딱 적용이 되는 단어예요.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가르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못해. 거짓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아주 뻔뻔하고 당돌하게 말하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아. 야, 저렇게 확신에 넘쳐서 말하는 거 보니까 저게 정말 진리인 것 같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계시를 받았는데 이러면서 말해요. 이게 무슨 가짜예요. 얼마나 확신에 넘치는지 전혀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주 교만하고 당돌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으면서 거짓을 말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과 가르침만이 진리다 라고 확신하면서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영광 있는 자가 누구겠어요? 하늘의 천사들 혹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종들, 거룩한 선지자,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부정하고 비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두려워 떨지도 않아. 얼마나 담대한지. 두려움이 없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나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의 특징이거든요, 이단들이. 그들 보세요. 끊임없이 비방합니다. 이단들이 하는 건 비방이에요. 교회를 부정합니다. 2000년 역사에 흘러온 교회 자체를 부정해요.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부정한단 말이에요. 비방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봐라, 그 목사들을 봐라 그러면서 계속 비방하죠. 비방당한 마땅한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방하는 거 좋아해. 이게 마이가 하는 특성이거든요. 뭐 이런 구약 시대에 얼마든지 있어요. 있는데 예를 들면 예레미야 시대 예를 들어보죠. 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할 거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나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평화와 승리를 말했어요. 각각 다른 말을 전하고 있었단 말이죠.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6절 이하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외치면서 혹시 바벨론이 공격해 와도 2년 안에 다시 돌아올 거야. 우리는 평화를 얻고 승리할 거다. 계속 이렇게 말했을 때 예레미야가 한 말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보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오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말을 잘 들어라. 나와 너 이전에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원한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목에 하나님이 시킨 거죠. 목에 멍에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전하라고. 너희들이 이와 같이 멍에를 메고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고 70년 동안 그곳에서 이방인들 밑에 살 거야 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그냥 절대 그런 일은 없어 하면서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렸잖아요. 뭐 비방 이런 거 얼마나 비방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짓이라고. 성도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라 이게.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따르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해. 평화, 승리, 성공, 형통, 축복 계속 이런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바리새인들 보세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교만 방자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침을 뱉고 조롱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면서도 두려워하지도 않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의 피를 우리 후손에게 돌리세요.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와, 당돌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죠.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성향이 비슷해. 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유유상종.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죠. 완전히 망했어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AD 70년이니까. 말씀대로 되고 말았어요. 기방해요. 거짓 선지자들은 아주 당돌하고 교만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아. 거짓을 말하면서. 아주 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 현혹되는 거예요. 다 비슷하거든. 같은 생각을 갖고 살아가니까.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본위의 신앙이에요. 아주 교만해. 말하는 거 몰라요. 이 교만인지 겸손인지. 우린 사실 두렵고 떨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고요. 이런 걸 잘 우리가 실체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거짓인지, 예레미야가 진짜인지, 하나냐와 같은 시드기야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게 진짜인지 구분이 안 돼. 그런데 중요한 건 뭐 간단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만 잘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요.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함이 아니라 열매를 보면 알면 돼요. 이렇게 쉬운 거예요. 어렵지는 않아요.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고 있나? 빛의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없으면 돌이키면 되는 거고요. 11절에 보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거나 고발하지 않았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당돌하게 말이죠. 영광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막 비방하고 죽이잖아요. 타락한 천사들, 마귀의 종들인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교만해. 아주 교만하고 고집도 세고 타협하지 않아요. 돌이킬 줄 몰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수님을 죽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다 비슷하죠. 마지막 심판을 향해 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같다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18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야.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는 것이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첫째, 성결, 다음에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나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들을 믿고 따르려고 하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 이단들의 특성이 어떠한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약속하셨으니까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 노아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은 노아와 롯과 같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 그렇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럴 때 나타나는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들 맺고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지요. 우리가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거짓 목자들이 오늘 판을 치고 있는데 그 목자는 어떤 모습, 어떤 열매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고 돌이켜 이 점으로 가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경건한 자로, 알곡으로, 살아있는 자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